바울 서신이 우리 개인의 믿음과 어떤 교회 내 율법에 관한 문제를 그것에 대항하여서 복음서를 썼다면, 이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 베드로 서신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2025년에는 뭐가 더 필요할까? 저는 공동서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서는 기회에는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하나씩 조금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늘 오시기 전에 혹시나 베드로후서 짧은 서신이니까요,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은혜 샘물교회 와서 한 이제 2달째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저도 은혜도 받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베드로 서신인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우리 최영삼 교수님도 와서 신학 강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세미나도 참여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쓴 서신은 이 세상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1차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하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만나기 힘들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서신이 말하는, 공동서신이 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일관적인 흐름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공동서신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이 율법의 문제, 잘못된 진리의 문제가 싸우고 있다면, 베드로 서신을 비롯해서 공동서신 전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그 주제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면에서 공동서신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어쩌면 교회 내부의 문제, 진리의 문제와 싸워야 했기에 그의 모든 서신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이 앞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서신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고난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먼저 서신을 써서 앞쪽에 배치됐다면 아마 소망, 믿음, 사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어떤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공동서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세상은, 바꾸어 말하면 당대의 로마는 어쩌면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현장입니다. 로마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던 아내가, 자녀가, 가족들이 내일은 사자굴로 로마로 잡혀가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앞서죠.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로마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비롯해 공동 서신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복음서, 바울 서신, 저도 칼빈주의자고 개혁주의자거든요. 바울. 물론 그 로마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잠이 안 오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이 교회 내부의 문제와 치열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보수했다면, 이 베드로 서신을 비롯한 공동 서신은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있죠.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상보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좀 손때가 많이 묻어있고 지저분한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아마 유다서 거의 읽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 요한 1, 2, 3서 이런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을 돌아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회가 되면 좀 우리와 비교적 친숙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특정한 한두 권의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행위의 기준과 표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위에 열거된 5곳의 지방은 오늘날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서신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아래, 세상 권력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 교회가 그 고통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산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이후 세상과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훈, 잘못된 고르침을 전파하는 세력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준다면, 베드로 후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온 세상의 가치,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 편지 형식은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문안인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세상의 권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단순한 이 목소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메시지가 들어갈 때 그것은 복음의 소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파동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립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로 시간을 옮기면 세상의 가치에 로마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그들에게 에이레네, 즉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도인 동시에 종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밝힌 후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편지의 시작의 내용은 바로 당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팎으로 고난과 위기가 직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즉 지식은 세상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제 삶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음으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경험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가 따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친백성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산 소망을 대조하며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이야기하며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은 결국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죠.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착해진다고 믿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 삶 같은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성한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관광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며 좋은 말씀 들으며 서핑하러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인 동시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들의 꽃 하나, 시원한 바람, 조그마한 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의 결론은 바로 감사이자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이행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례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광객은 호텔의 정도가, 음식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는 작은 꽃 하나, 조그마한 시원한 바람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례자 필그림의 삶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은 요구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호텔, 더 좋은 비행기, 더 좋은 자동차.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 8가지 덕목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게을리할 때,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삶 다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그 두 바탕 위에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내 주파수가 커지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무너질 때 다른 것들 계속 관심 가집니다. 이벤트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업, 부동산, 주식, 명예, 세상의 인정에 더 눈이 갈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삼성전자 주식 좀 더 오르게 해달라고. 고상한 걸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놓은 세상의 것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썩어 없어져 언젠가 악취가 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동시에 베드로 사도의 다른 표현을 빌려자면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곳은 아픔도 눈물도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는 의가 가득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 땅에서 살다가 순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조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산 소망입니다. 그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터, 가정을 신방할 때 매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 정말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고난은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가득했습니다. 일제시대도 1950년대도 1970년대도 1990년대도 2000년대도 2025년에도 언제나 고난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폄훼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과 박해는 있어 왔습니다. 2025년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 어렵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살던 시대는 그 시대대로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이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를 잘 뚫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 때나, 베드로가 살던 시대나 오늘이나 중세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시대 때는 고난과 아픔이 늘 현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도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디트리 본 해퍼는 나치의 압제와 고난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매일 싸우면서 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여 투어 가운데 1944년 겨울 어느 날 그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안에 담긴 한 편의 시에서는 약혼자와 부모님, 친구들에게 보내는 성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의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하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디트리 보네페와 약혼녀 마리아의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2차 대전이 종식되기 한 달을 앞둔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용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을 기려 독일의 교회 음악가가 음을 붙여 만든 곡이 우리가 잘 아는 본 구텐 메이텐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으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태도가 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광장 한복판에서 영광스럽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아픔 그것에 함몰되어서 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닥쳐올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말을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모자랐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위에 살다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진로의 문제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